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과거를 잊고 미래의 번성을 소망하라. 과거를 잊고 미래의 번성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위해 일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죠.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이집트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풍년이 더 7해 동안 그 땅은 풍성한 곡식을 내죠. 요셉은 이집트에 찾아온 7해 풍년 동안 생산된 식량을 거두어서 여러 도시에 비축합니다. 각 도시마다 주변 밭에서 거두어들인 잉여 농산물을 저장한 거죠.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였던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수가 헤아리는 것조차도 포기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7해 흉년이 닥치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에게서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즉 잊자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슬픔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말하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즉 갑절의 번성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름을 지닌 에브라임이라 지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의 두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요셉의 나이가 30살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 종과 죄수의 신분으로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죠.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비록 고난의 세월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시키신 시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재정이나 행정 실무를 익힐 수 있었고, 또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는 애굽의 고위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가 어떠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30살이라는 나이, 그리고 13년이라는 기간은 절대로 우연한 기간이 아니라라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준비시키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살이었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의 레위인들이 공직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도요 30살입니다. 레위인도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부터였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30살이라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 합신교단에서도 30살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유럽에서는요 30살이라는 생일을요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크게 축하해 줍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자신이 원하는 일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연단이 여러분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여러분이 연단당해서 낙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단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낳아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4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자유가 없었어요. 종으로서 죄수로서 13년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편하게 발 뻗고 잔 적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13년 만에 자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권력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3년 만에 자유와 권력과 물질과 부와 명예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자유를 누리고 내게 있는 권력을 누리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곁을 떠나자마자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받자마자 그 자리를 떠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러 바로 갔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곡물이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창고를 지어서 보관할 만한 장소는 어디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애굽 전 지역을 꼼꼼히 살펴보러 간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래의 일을 알고 있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래의 일을 아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의 삶에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요셉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요셉에게 다가올 미래는 7년 풍년 이후의 7년 흉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 속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여줄 미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미래와 연결되는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말세, 마지막 때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는 이 현실에서의 사람의 삶은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세를 연결하는 현실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은 미래를 연결하는 삶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하루하루의 현재의 삶에 충실했다. 그 내용이 47절부터 4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확고히 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의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50절에서부터 52절인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은 바로에게서 무슨 이름을 부여받았습니까? 애굽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 정식으로 된 것이라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너는 이제부터 애굽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애굽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 뭐예요? 신분상 완전한 애굽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셉은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그렇죠, 결혼한 대상도 그렇죠, 자신의 신분도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다 애굽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법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신앙을 우리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애굽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의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왜요? 두 아들을 볼 때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요셉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은 분명하게 고백하죠. 자신이 비록 애굽에 있지만 자신은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연결하는 현실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뜻이 뭐라고요? 잊자,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난과 가나안 집에서 당한 모든 핍박을 잊게 해주셨다. 이 말은요, 요셉의 마음속에 그것이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과거의 그 상처, 과거의 그 아픔, 과거의 고통이요,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잊혀지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의 모든 고난이 완전히 잊혀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죠. 요셉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너무나 커서 과거의 아픔이나 고통을 없애고도 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두 배의 축복, 두 배의 창성함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므낫세는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즉 므낫세는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현재의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현재의 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현재의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요셉은 과거에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미래를 잇는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시고 현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새생명 축제가 10월 19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두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수술한 우리 발목 골절을 수술한 박수천 집사님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성으로 1분 동안 다 함께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